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세 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건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렘넌트하고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37 5천 종교 살릴 주역이 됩시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영적인 최고의 힘을 얻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한 군데 현장 갔는데 목사님 사역하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 오셨어요. 처음 오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안 그래도 어떤 분이 온양교회 예배 유튜브 이제 동영상을 넣어주셨대요. 넣어주셨는데 뭐라고 했냐니까 꼭 들어봐라면서, 꼭 들어보라고 하면서 5월달 이제 가정의 달의 메시지를 쭉 했는데 그분하고 이제 그 가정에 있던 분들이 뭐라고 했냐니까 목사님 그거는 결혼 세미나 결혼 학교나 가야 들을 수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맞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두고 결혼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가정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이러 싶은데 아닙니다.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언약으로 붙잡는 렘넌트들은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6월달이 됐는데 6월달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릴 주역이 됩시다. 렘넌트들이 얼마만큼 응답받으면 될까요? 237 5천 종족 살릴 만큼 응답받아야 되겠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237 5천 종족 살리는 게 가능하냐? 가능합니까? 사실은 237 5천 종족 살리는 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절대 가능해요.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언제 이 응답이 일어나냐? 렘넌트가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다시 말하면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면 가능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시공간 초월되는 역사를. 그리고 237 살릴 수 있는 실제적인 역사를. 이게 이제 원래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찾아내야 되고 이거 인도 받으셔야 돼요. 목사님은 지금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목사님이 지난주 월요일 날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았어요.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순서가 아닌데 백신 주사를 빨리 맞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 들었냐니까 백신 주사 맞으면은 일단 숫자에서 제외를 시켜준다네요. 그래 가족들 모이는데 8명까지 모이는데 백신 주사 맞은 사람이 있으면 8명 이상 모여야 돼요. 목사님 숫자는 안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맞은 게 아니고 또 하나 목사님이 딱 마음에 드는 게 뭐였냐니까 교회에 예배 드리는데 백신 주사 맞으면 그 숫자에서 제외시켜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얼른 맞기로 결단했어요. 얼른 맞기로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얼른 맞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앞으로 평생 이제 계속 사람 만나야 되고 사역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백신 주사를 맞았는데 왜 그랬냐니까 앞으로 코로나 언제 끝날 줄 모르는데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 우리 교회에서 처음은 아니죠. 이때까지 계속 했는데 비공식적으로 했는데 공식적인 모임을 시작했어요. 지난주 기도 제목 드렸는데 TCK 학교. 학생이 2명일 줄 알았는데 어제 학생이 더 와가지고 4명이에요. 이제 어제 사진에는 이제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있어가지고 더 많았는데 거기에 불신자 가정에서 온 랩런트들은 4명이에요. 4명인데 2명은 조선족 부모님이고 2명은 한족이라. 근데 목사님 어제 설교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2학년인데 얼마나 똑똑한지. 장래 희망이 뭐냐, 장래 꿈이 뭐냐 이러니까 딱 손들더니 이러더라고요. 의사요. 얘는 중국인 한족 부모님인데 한국어도 너무 잘하고 중국어도 너무 잘하고. 학교 가면요, 한국어로 이제 시험 치는데 한국어로 시험 치는데 2학년인데 다 100점 만대. 그걸 보면서 야, 감사하다. 근데 그런 랩런트들이 지금 온양온산에 쫙 깔렸대요. 이제 우리 김상희 전사님 계시는데 안성란 사모님이 중국인 엄마들이 있는 단톡방이 있대요. 중국인 엄마들이 전부 중국인이라. 엄마들이 있는 그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같은 중국 사람들이 쓰는 위챗이라는 게 있거든요. 몇 명인 줄 알아요? 온산에 이 지역에 중국 사람이 엄마인 사람이 단톡방에 있는데 그 숫자가 250명이래요. 깜짝 놀라요. 그만큼 많아. 그만큼 버렸어요. 4명 가지고 시작했는데 목사님은 앞으로 2375 전종족을 향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보좌의 능력으로는 가능해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237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들을 계속해서 열어갈 거야.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2375 천종족 살려야 되는데 이 살리는 주역이 누가 돼야 될까요? 누가 돼야 될까요? 한번 랩런트들 누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쓰는 거예요. 2375 천종족 살리는데 랩런트가 주역으로 쓰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6월달 이제 첫 강의인데 첫 번째 우리 주일인데 지금부터 랩런트를 준비하세요. 뭘 준비하냐니까 2375 천종족 살릴 수 있는 5가지 습관을 준비하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랩런트 때 가지고 있는 습관은 평생 잡아요. 그러니까 랩런트 때 지금 1분, 여러분들 10분, 이거는 10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어른들도 이제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지금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영어 공부하면 거의 잘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25살 이하에 공부한 언어가 나온대요. 그 이후에는 공부를 아무리 해도 잘 안 된대. 쉽게 말하면 랩런트 때 해야지 이게 어른 돼가지고 평생이 잡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375 천종족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습관을 해야 되냐? 평생의 세계복음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을 두고 운동하시라. 운동하는 습관 하세요.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이 책에다가 뭐라 했냐니까 엘리트가 되는 조건 첫 번째가 뭐냐? 그 첫 번째를 운동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동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가도 아이비리그 같은데 하버드대 같은 데 가면 공부 잘하는 엘리트들 반드시 운동하는 애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는 학생은 엘리트가 될 수가 없어. 얼마 전에 목사님 기사를 봤는데 지금 미국의 대통령 이름 뭐예요? 트럼프 시대를 가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조 바이든 대통령 나이가? 나 깜짝 놀랐네. 조 바이든 대통령 나이가 한국 나이로 80세예요. 80세. 조 바이든 대통령 부인, 영부인 나이 몇 살인 줄 아세요? 10년 차이 난다네. 70살이에요. 근데 영부인 생일을 맞아가 휴가를 냈대.
휴가를 내가지고 휴가를 보내고 있는 사진 하나가 인터넷상에 딱 올랐는데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74 생일날 휴가 내가지고 뭐 했는 줄 아세요? 사이클 복장 딱 갖춰가지고 80대는 70세는 이 노인네가, 우리나라 말로 노인네지, 그죠? 자전거를 하이킹 딱 타는 걸요 거기다가 딱 해놨어요. 야, 보면서 다르구나. 만약에 80세대는 지금 노인이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아빠가 들어 누웠다. 대통령직 하겠어요? 이 시대 최고 강대국인데, 미국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엘리트 될 수 있는 조건을 어릴 때부터 준비한 거라.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제일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제일 안 움직이려고 그래. 코로나 돼가지고 제일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운동을 안 하게, 밖을 안 하려고 그래. 이래가지고 확진자가 아니고 팍진자가 돼버려. 우리 랩런트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로 쓰임 받으려고 하면 운동이 아니고 건강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뛰어야 돼요. 걸어야 돼요. 하루에 시간을 정해가지고 걸어야 돼요. 우리 대학생들 지금 있는데, 대학생들은 방학하고 나면 각오를 하세요. 목사님이 금요일마다 이제 대학생들 이제 다락방 할 거고, 그리고 매일 아침 부를 겁니다. 매일 아침 불러가지고 운동시킬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랩런트들 경험했죠. 발에서 폭포 간다고 가는데요. 그 폭포, 발에서 폭포 그 얼마 안 걸려요. 밑에 있고, 그것도 있고, 그 매표소 있고 딱 내려가지고 거기서부터 걷는데, 목사님 걸음으로 평소에 걸음으로 이제 우리 가족들 한 번씩 가거든요. 가면 딱 40분 걸려요. 왕복 40분. 그거밖에 안 걸리는데 가다가 중간에 랩런트 하나 섰어. 도저히 숨이 차가 가빠가지고 못 걷겠다면서. 그 체력 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세계보험합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 발에서 폭포 같은 경우는 뛰어야 돼. 아예 뛰어야 되는데 거기서 못 간다, 이 정도 돼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건강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습관을 지금부터 갖춰라. 힘들다 생각하는 랩런트들은 하루에 무조건 30분 1시간 밖에 나가요. 밖에 나가지고 걸어요. 요즘은 좋대요. 전부 다 이어폰도 무서이라 이래가지고 무선 꽂고 하나님 메시지 들으면서 돌아 걷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건강 차이 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갖춰야 될 습관이 뭐냐? 독서하는 습관을 갖춰야 돼요. 지금 4차 산업이 계속 오면서 제일 안 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목사님도 제일 안 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책을 안 읽어. 책을. 랩런트들이 책을 안 읽으면 어떻게 되냐? 독서를 안 하면 반드시 정서의 문제가 돼 있어요. 랩런트들이 한 번도 안 보는데 공부하는 것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랩런트 때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 있습니다.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랩런트 때 반드시 읽어야 될 상식적인 도서들이 있어요. 그거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공에 관한 책이 있어요. 그거 해야 돼요. 오늘 옆에 있는 랩런트 둘이는 뭔 말인가 싶은데 책 읽어야 돼. 책. 여러분 집에 책이 가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책상에 책이 가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쉴 때 여러분들이 뭘 하냐니까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컴퓨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쉴 때 독서할 수 있어야 돼. 왜 그러냐? 여러분들 게임 계속 하면요, 독서 안 하면 정서에 문제 온다고 그랬죠. 게임 계속 하면 정서 치명타 와요. 여러분들 유튜브 계속 하고 스마트폰 계속 오면 정서에 치명타 오는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는 영적 문제 와요. 심각해요. 최근에 조사를 했는데 대학생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작년에만 해도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게 좋겠냐 안 하는 게 좋겠냐 이러니까 온라인 수업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한 60% 70% 왔어요. 원래 바뀌어버렸어요.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게 좋겠다가 60% 이상 나왔어요. 왜? 집에 가만히 있어 좋거든. 평소에는 차 타고 가가지고 학교 가는데 1시간 2시간 가가지고 가는데 지금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니까 좋거든. 근데요, 정서는 다 깨져요.
학교 가가지고 친구도 만나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이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문제는요 점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점점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렘넌트 때 우리가 지금 갖춰야 될 습관이 뭐냐? 공부하는 습관을 갖춰야 돼요. 공부하는 습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습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쉽게 말하면 공부를 학원 가서 하는 수준 가지고는 세상 이길 수 없어요.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 가르쳐주는 그 공부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정복하는 엘리트들 보세요. 반드시 스스로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딱 가져야 돼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렘넌트를 보면 반드시 합니다. 예습합니다. 복습해요.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 애를 데리고 얘기해서 우리 희원이는 학원 갔다 오면 끝. 모든 공부 학교에서 끝, 학원에서 끝.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스스로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연서가 이제 영어 학원을 이제 쭉 다니는데 그 학원 영어 선생님이 연서한테 뭐라고 했냐니까, 연서야 니 중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가기 전에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영어 다 끝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다 끝냈는데,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미리예요. 싹 다 미리. 근데 우리는 겨우 그때 가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우리 렘넌트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가가지고 지금 이제 대학 간다고 이제 열심히 하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되죠?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하니까. 지금 다른 렘넌트, 다른 친구들도 지금 대학 가야 되는데 뭐가 안 됐냐니까 미리 하는 이게 안 된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스스로 하는 자습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갔다 끝 아니고 그날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도 해보고, 이런 습관들을 갖춰야 앞으로 2, 3, 7,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서밋으로 갈 거 아닙니까? 렘넌트 응답까지 수고를 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장에 뭘 한다가 아니고 이런 습관을 갖추도록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것이다. 이런 습관을 갖추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네 번째 갖춰야 되는 습관이 뭐냐? 기도의 습관. 기도의 습관이 아니고 기도가 되어지는 습관. 여러분들 아침에 눈 딱 뜨면 뭐부터 합니까? 뭐부터 해요? 눈 딱 뜨면 스마트폰부터 딱 보는 게 아니고 눈 딱 뜨면 기도부터. 근데 이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 달라져요. 그리고 이 복음을 얼마만큼 누리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기도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그거 질문하는 게 기도라. 오늘도 학교 가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진짜 여러분 2, 3, 7, 5천 정도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게 내 소원 맞습니까? 이거 찾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이 축복을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는 전도에 대한 습관도 갖춰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전도지 들고 와서 전도를 하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가 있어요. 그걸 찾는 거예요. 만약에 렘넌트들이 친구를 두고 기도하다가 친구 생일이다. 그러면 이게 생일 캠프로 연결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친구를 두고 기도하는데 내가 여기까지 응답 못 누린다, 여기에 대한 축복 못 누린다, 그러면 전도에 대한 내가 계획이 없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축복을 내가 못 누린 거예요.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전도생자 두고 기도하는데 이분이 돌잔치 한다고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성도님 몇 분을 불렀어요. 교회 한 번도 안 왔는데, 근데 그걸 두고 사인을 탁 캐치한 거야. 아, 하나님이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인이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이분 만나가지고
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딱 됐어요. 쉽게 말하면 전도라는 걸 두고 인도받아. 이런 축간들을 여러분 렘넌트 때 갖추면 반드시 승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237 5천 종족인데 먼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오늘 아침 쓴 것처럼, 목사님 쓴 것처럼, 이건 내가 어떻게 237 5천 종족 살리겠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네. 그러면 지금 렘넌트 때 뭘 준비하냐? 요거 준비하는 겁니다. 이런 응답들을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임마누엘 온양교회 일어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 본문 제목입니다. 엘리사가 미리 가진 것.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사죠. 그러면 이 엘리사가 도대체 뭘 했냐? 렘넌트들이 엘리사 생각하면 딱 하나 생각나야 돼요. 렘넌트 엘리트는 도단성 운동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제자를 키운 거예요.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를 키우는 일을 엘리사가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듯이 렘넌트를 통해 가지고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실제적인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는 거다. 그러면 이 엘리사가 받은 이 축복을 누리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냐? 엘리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엘리야를 만난 겁니다. 렘넌트를 잘 생각하게 돼요. 한 시대에 내가 전도자를 만났다, 복음 가진 교회를 만났다, 이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여기에서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는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체험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오바댜 같은 중직자 만나서 선지자 100명 살려내는 걸 옆에서 봤어요. 갈멜산 전투에서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성기는 850명하고 싸워가지고 승리하는 걸 봤어요. 쉽게 말하면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세밀하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가장 위기 때였어요. 갈멜산 전투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여왕이 뭐라 했냐니까 엘리야를 내가 잡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엘리야 죽였다. 그때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 겁니다. 도망가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 가지고 뭐라고 됐냐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역사,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이 역사 앞에서도 자기가 죽음의 위기 오니까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과 먹을 걸 주고 호렙산을 것이 거기에서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 역사를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엘리야가 도단성 운동할 수 있었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라. 이런 증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미리 가진 겁니다. 이 속에서 뭘 미리 가졌냐? 나중에 우리 렘넌트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시상 19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언약이라. 그런데 그 언약이 엘리야에게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하나님께서 아방 대신 왕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엘리야는 거기서 내가 죽겠다고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먹을 거 주시고 힘 주셔가지고 아합 대신 내가 왕을 따로 세우겠다. 그리고 너 대신 선지자직을 대신할 수 있는 엘리사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죽겠다 그러니까.
네 혼자 감당 못하니까. 더 중요한 얘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건 엘리야가 받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가 받은 메시지인데 요 내용을 엘리사에게 전달했을까 안 했을까요? 전달했을까 안 했을까요? 제자로 있으면서 전달했겠죠. 그러면서 아합 대신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거, 아람 왕을 세우는 거 봤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얘기 했겠죠. 나중에 이거 하는 거예요. 도단성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제자 세우는 일을 이거 하는 거예요. 그걸 미리 가진 거예요. 미리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냐?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이스라엘이 최악의 상황인데 이때 엘리사가 부름을 받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엘리야의 제자로 따라 나선다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위기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부름을 받는 겁니다. 렘넌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응답들, 이 축복들을 아니까 미래를 보고 이스라엘이 가장 위기의 상황, 가장 최악의 상황인데 오히려 엘리야 따로 나서잖아. 그러면서 제자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냐?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237 5촌 종족을 맡기시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2장입니다.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갈 시간표 됐어요. 그 부름받아갈 시간표에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해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갈 건데 지금 내가 네한테 뭐 해줄까 이런 거야. 그러면 보통 우리 같으면 뭐 해줄까? 그러면 뭐 달라 그럴까요? 세상적인 육신적인 건 막 구하겠죠. 근데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한 거예요. 당신의 영감에 갑절에 있기를 내가 구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거예요. 왜? 237 5천 정도 살려야 되잖아요. 왕을 세우고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제자 세워야 되잖아요. 그거 할 수 있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렘넌트들이 뭐가 필요하냐?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지금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금 육신적인 능력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 앞으로 237 5천 명을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 이걸 알았던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당신의 능력에 갑절이 있기를 내게 원한다. 갑절의 영감과. 나중에 어떻게 됐냐? 열왕기 6장입니다. 열왕기 6장 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꼭 찾아내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237 5천 정도 맡길 건데 이거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준비를 지금 차근차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렘넌트의 1분과 10분은 10년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한 거, 지금 인도받는 거, 이게 여러분의 평생하고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세요. 운동 안 되는 친구들 걸으세요. 알겠죠? 땀나도록 뛰세요. 그리고 집에 가면 스마트폰 하는, 휴대폰 하는 시간들을 줄여요. 여러분들 정하세요. 우리 집도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 하루에 몇 시간 하면 좋겠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 물으면 맥시멈을 보통 어떻게 잡냐니까 한 3시간 잡더라. 여러분 하루에 3시간 하면 중독이면 중독 사실은. 근데
3시간 정해놨는데 지키는 게 거의 없어요. 지키는 게. 우리 집에 이제 목사님 집에는 가면 저녁 11시 되면 모든 스마트폰 뭐 이런 거 이제 노트북 이런 걸 다 반납해야 돼요. 목사님 방에다가 다 반납해야 되는데 11시 전에 가져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11시 넘으면 전화합니다. 방에 있는 가져와라, 갖다 놔라.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갖다 놔. 여러분들 그거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여러분들이 안 할 수 있는 힘 키워야 돼요. 그리고 공부, 렘넌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 키워야 돼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기도, 전도, 평생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 찾아내야 돼요. 공부 어떻게 하냐? 시험 칠 때 바짝해. 그러고 나면 또 안 하잖아. 그래 가지고는 세상 못 이겨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늘 예습 복습하고 이래 되면 세상이 이기는 겁니다. 거기에 엘리사 같은 이런 응답 누려버리면 도단성 운동에 주역되는 것이다.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하셔야 되냐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거 찾는 기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거 찾는 기도 하셔야 돼요. 요걸 보고 뭐라 했냐니까 최적이라고 그래요. 최적의 것을 찾아야 돼요. 지금 렘넌트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거 찾아야 돼요. 목사님은 최근에 기도하다가 임마누엘 온양교회 하나님이 최고 원하시는 거 그게 뭘까? 이래 기도하다가 70개 학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목사님이 탁 하셨어요. 그거 어제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제자 모임 새롭게 시작했다.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셔요. 오늘부터 시작할 거예요. 7월부터 해가지고 금요 기도회는 자체 기도회로 인도받겠다. 목사님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가장 원하는 게 뭘까? 그거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니까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걸 찾았어.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 최선을 다하면 돼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데 열왕기하 2장 1절에 11절에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하기 전에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렇게 가는데 끝까지 따라 나섰어요. 다른 선지 생도들은 중간에 다 머무르다니까요. 길갈, 베델 거기가 좋거든. 근데 끝까지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냐니까 선생님의 영감에 갑절을 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걸 붙잡았으면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럼 목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이거 찾고 방법은 최선을 다하면 되고 목표는요 최고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최고를 향해서. 만약에 우리 렘넌트 중에서 교사를 하겠다 하는 렘넌트 있으면 그냥 교사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237, 5천 종교 살릴 수 있는 렘넌트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최고의 교사가 되도록 목표 딱 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뭐 우리 친구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운동한다. 운동 그냥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아무것도. 우리 희원이가 체대 가려는데 체대를 어중간에 가가지고는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체대 가가지고 목표를 제대로 해요. 최고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237, 5천 종교의 축복 누리겠다. 딱 목표. 이래서 하나님의 응답들 은혜를 누려가는 겁니다. 우리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필요하겠죠. 이번 한 주간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 학업 현장에 증거 누릴 수 있도록 237, 5천 종을 살릴 수 있는 학업의 증거 누릴 수 있도록 갑절의 영감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힘을 가지고 학교도 가고, 이 힘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이 힘을 가지고 친구도 만나고, 이 힘을 가지고 미래도 준비하고, 그래서 엘리사가 받아 누렸던 최고의 축복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자꾸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렘넌트라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237 5천종족 살릴 주역이 됩시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응답 누리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사가 누렸던 갑절의 영감을 우리 모든 렘넌트에게 허락하여 줍시고, 이 힘 가지고 237 5천종족 살릴 만큼 증거와 은혜를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인도하여 줍소서. 6월 한 달이 하나님의 가장 소원을 붙잡는 응답의 한 달이 되도록 인도하여 줍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축복을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언약되어지게 하옵시고, 엘리사처럼 도단성 운동에 237 5천종족 살릴 주역으로 응답 누릴 수 있는 모든 렘넌트로 세워져 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줍소서. 렘넌트 가는 현장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응답 누리게 하옵시되, 우리 렘넌트의 학업과 또 학교 현장에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날마다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줍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237 5천종족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옵시고, 예물 드린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손길들을 축복하여 줍시되, 세계복음할 수 있는 빛의 경제, 복음 경제 회복할 수 있도록 저들의 미래를 축복하여 줍소서. 저들의 학업을 축복하여 줍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237 5천종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언약의 여정들을 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들이 가는 걸음과 현장과 학업 위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